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이 있는가 반면 또 그렇지 아니한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에게 그 십자가 못자국을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그 십자가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 이해해서 내가 알아서 믿는 믿음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짐작을 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가서 뭐 제사장이 보이라, 아니면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마라, 아니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 믿음이 복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맥이 믿음을 알죠. 백부장은 주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특별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마에게도 알렸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제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성격인 듯 합니다. 도마는 계산에서 딱 떨어져야 수긍하고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데 제자들의 말에는 영 도마가 납득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은 것이지, 죽으면 끝난 것이지, 뭐 살았다고 빈무덤이라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도마를 소개할 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별명입니다. 쌍둥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도, 요즘은 쌍둥이 흔했지만 예전에 쌍둥이가 흔하지 않을 때 쌍둥이 보면 이름을 안 부르고 쌍둥이라고 부르죠. 도마의 별명입니다. 디두모.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마의 별명을 어떻게 부릅니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인데 성경은 디두모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평가당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평가를 당합니다. 타인에게 의해서. 실제로 도마는 이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화의 사가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제자. 하늘에 지금 천상에 있는 도마는 억울할까요? 억울할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그때 한 번 딱 한 건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의심 많은 제자로 부르냐. 아마 지금 도마는 지금 억울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순간의 실수, 우리도 어떤 한순간의 어떤 것 때문에 평생 그런 별명을 꼬리표로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욕을 잘해서 그만둔 저 목사님을 향해서 욕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그때 한 번 실수한 것, 그때 한 번 잘못한 거죠. 평생 그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마는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가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말합니다. 도마의 의심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그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 딱 낙점된 것은 주님의 못자고 그걸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읽는데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집에서 기도 잘 됩니까? 집에서 말씀 보아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기 양정에 있는 모 교회는 1년 내내 교회 9시 반부터 12시까지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1년 내내 하니까 1년 내내 오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침 제가 갔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고 목사님 혼자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집에서는 성경 읽기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 온다는 거죠. 교회 오면 성경 읽는 프로그램 돌리니까 와서 읽으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찬송도 함께 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함께 하는 거. 그렇죠? 어제는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거함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2분 할 걸 1분으로 하고 1분 할 걸 반으로 줄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면 교회당에 와야만 주님과 함께하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뭔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 함께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즉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빗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다니, 지금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줌으로 드리지, 뭐 CTS 저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 여러분, 그 예배가 현장 예배하고 훨씬 다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누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의 교회 모임들, 목장 모임들, 함께하는 모임 중요합니다. 그거 뭐 가볍게 얘기지 마세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아이고 내 없어도 안 되겠나? 예,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를 아시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는 주님 오실 때 딱 들어갑니다. 근데 미련한 5 여인들은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에 함께 있을 때에 뭐 그때 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 내가 여기 오나 안 오나 뭐 똑같은데 라고 여길지라도 여러분 다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또다시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고 자꾸 확인을 요하죠. 눈으로 보아야 하겠다 합니다. 이미 앞절에 모였을 때에 19절에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참석이 안 됐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도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한 마리아란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아마 그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쟤들이 조금 정신이 좀 이상했는가 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조금 충격이 좀 제법 컸는가 보다. 뭐 그 정도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평강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번 경험한 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일주일 뒤에 다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도마를 초청했겠죠. 도마도 그것도 마음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인다고 뭐가 되나? 그런다고 뭐 사태가 해결되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 우리 교회가 위기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맞이하는 교회를 좀 이렇게 극복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벌 떠는 것도 도마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다고 되나? 비겁한 놈들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참석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자기는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고 내가 보아야 되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의 변화를 거부하죠.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지 않습니까? 도마를 빼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해도 자기 혼자 몰라요.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이 자기의 세계를 허물고 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자기만의 세계 고집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내가 확인해서 뭐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에 한 걸음 내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제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말했다는 것이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합리적인 상식선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권면이 주어지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도마는 거부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시금 모였을 때 도마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모임에는 도마가 함께 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아마 강건했을 것입니다. 아유, 도마 저 성격 참 더럽네. 차 앞에 놔두라 그냥 지 알아서 하도록. 안 하면 지장 뭐 손해지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제자들은 그를 끝까지 챙겼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안건사님이 챙기는 것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전화해봐라 한 번만 챙겨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도마가 참여했을 때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친구들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한 번만 예배만 드렸으면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건데 라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 그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주님께로 왔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오늘 저 친구가 꼭 내 옆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오늘 예배 딱 드리면 저 친구가 하나님 만날 건데 라는 내 믿음을 보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데려오면 많어 데려오든 소용없대. 이렇게 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도마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결국 도마는 그곳에 함께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도마가 함께할 때에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도마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세 번째 평강을 외칩니다. 아마 이 세 번째 평강은 이전의 평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죠. 도마는 믿지 않는다고 하지. 상황은 지금 크게 나은 것 없지.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주님이 한번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난 뒤에 또 한 8회 정도 한 7, 8일간 또 주님은 아무 소식이 없지. 도마는 믿지 않지. 그런 가운데 모이긴 모였는데 지금 마음이 좀 심숭생숭할 겁니다. 그 차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불안들, 갈등, 긴장 이것을 해소하는 평강을 주님은 아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갈등, 불안, 긴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마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챙겼고 또한 도마를 향하여서 비난의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고 그저 도마가 우리 모임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마를 데려온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 전도를 하거나 한 사람 데려오면 뭔가 한번 아작을 내야 될 것 같은 여기 오면 그날 뭔가 일어나야만 한 것 같은 그리고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면 헛것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니까 또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모임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기대가 예배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그런 기대를 주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대를 하고 나와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일어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병이 받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 그냥 주일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아프신 분이 있는데 저 아프신 분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27절에 주님이 오셔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가 말한 대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다 들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 실제로 들으셨죠?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도마가 한 말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쓸데없이 한 말도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한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도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을 들었다. 노아가 자기 사이에게 이곳에 불 떨어지니까 도망가자 할 때 사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설교도 농담으로 듣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아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의 모습, 우리의 의심, 믿음 없음을, 우리의 원망, 불평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쓸데없는 말할 마음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불신의 말을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양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훨씬 내게 이롭지요. 주님은 도마의 의심뿐만 아니라 그의 선입견, 그의 생각들, 틀, 사고 다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등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고백 이후 그 다음 본문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도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1 제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마가 이후에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고 그도 마지막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다 깨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믿는다 합니다.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내 육신의 안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의 먹고 사는 것, 나 육신의 안일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삶에서 이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서 그래서 월급이 좀 오르고 승진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못 받고 승진 안 되고 하면 복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율론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육신의 어떤 안일에 내 모든 삶의 전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돼도 할렐루야, 잘 되면 더 감사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딱 이렇게 요 정도 믿음 딱 가져놓고 내 삶이 우선이야. 모든 게 이게 우선이고 이것 가지고 믿음을 한번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무 일 없으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는 것이죠. 편안하면 교회 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그게 아닐 때 믿고 헌신하고 따르는 게 참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오늘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다 되어 있는 것에 뭐 편안한 것에 믿는 것 그건 누가 못합니까? 보고 알고 점검도 하고 이해가 되고 뭐 뻔한 거 그거 보고 믿고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불신자들도 자기들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믿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사람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근데 실상에서는 내 삶에서는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고 내 가정이 1번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1번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 생활하는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런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의심 사라질 겁니다. 불안 사라질 것입니다. 내 생각,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 컵에 그냥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는데 정말 고급 귀한 생수가 있다라면 그 생수를 내가 준다고 할 때 그럼 이 컵에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홀로당 다 마시고 받으랍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컵에 정말 좋은 생수, 좋은 음료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 거 아깝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 거예요. 아까 농담처럼 이거 다 마시고 이거 쫙 다 마시고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쫙 다 마시고 그 생수 받으면 곧바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배가 불러가지고. 이 배가 불러가지고 못 마십니다. 그럼 나중에 마신다고 하지요. 나중에 마시면 변질돼요. 변질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맛도 알았고요. 뭔가 되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단일 기도에 이렇게 강사들을 보면 참 저분들이 경험한 그런 복들 은혜가 참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내게도 구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간증을 하신 그 김성민 대표가 하는 것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역경은 여러분에게 경력이 됩니다. 역경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 저는 참 그게 도전이 됐어요. 시련, 역경은 그걸 믿음 앞에서 잘 사용하면 나중에 그게 경력이 된대요. 신앙의 경력이 된대. 예,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것을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도마가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면서 도마의 이 고백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그 위대한 고백에 주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책망성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도 대단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야, 네 앞으로 평생 네가 보지 않아도,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점검하고 증명하지 못해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제자들의 말했을 때도 얼마든지 제자들의 말만 듣고도 충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믿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믿겠고
주님이 설교하면 난 믿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읽었던 이 말씀 한 구절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 내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설교 하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거요. 무슨 형상, 기적, 이적이 일어나서 믿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신자들도 믿어요. 그렇게 하면요. 불신자들도 희한한 거 하면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이미 있는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형상만 보면요 초라해져요. 자꾸 뭔가 드러나는 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내가 가진 믿음으로 상황을 점령해야 되는, 다시금 말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점령해. 믿음으로 오늘 우리 형편을 점령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아이고 이래가 뭐 하겠노? 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하겠노? 잘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기에 있는 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무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갔잖아요.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어디를 가라고 뭐 말이라도 해주셔야 내가 가지, 무턱대고 가라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뭔가 뭐 알아요. 가끔요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도 이야기 이렇게 하면 똥구름 잡는 것 같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뭘 말하면요 오히려 맞받아쳤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딱 들으면 수준이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래서요 내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이 이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말을 듣고도 내 믿음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 1장 6절 8절 보면 의심하는 자는 뭐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생각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마음. 이걸 우상숭배라 하고 이걸 엄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는 거.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불신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되겠나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끝나고 나면 되겠나 이 생각,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단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은 외양간에 속았고 아무런 소철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
외양간을 덮은 것이고 그의 믿음이 무화과 나무의 소출을 덮은 것입니다. 하박국이 소출이 많아서 기뻐하고 외양간에 어떤 우리의 소들이 많아서 기뻐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도 기뻐하고 그는 있어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쁜 것 좋은 것에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에 갈등한다고 했습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우리는 갈등.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마시고 가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마시고 내가 가겠다는 것이죠. 아니요. 이거 버리고요. 주시는 그 생수를 금방 먹어보시면 그게 훨씬 시원하고 그게 훨씬 내게 이롭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전에 말하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풍요로워진다, 생명을 많이 얻는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이런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무슨 표현입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박국처럼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을 다 통치하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삶이 풍성한 거죠. 전에는 없으면 원망하고, 전에는 비교하고, 전에는 비판했는데 이제 내 믿음이 내 모든 삶을 딱 주인으로 통치하고 진단하고 믿음이 증거가 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날 보고 한 끼 굶으라 하시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 내게 소고기를 주셨네,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피폐해질까요? 부요할까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되면 피곤합니다. 반대로 되면 피곤합니다. 주일날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식 피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이 증거가 되고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난 현상 가지고 믿음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믿음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에 이 믿음이 전달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이끌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나 이런 모임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통성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